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는데, 근데 저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또 받아들일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끊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겠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애굽에 갈 건데, 애굽으로 도망갈 건데, 우리가 떠난 길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응답을 해줘야 되면은 우리 하나님, 근데 아니면은 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우리가 청정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이거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해라, 그럼 우리가 행하리라 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고 하는 곳, 그러니까 애굽이 되는데 거기 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내용이 오늘 43장의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너네 애굽에 가지 말아라. 너네 생각에 애굽에 가게 되면은 전쟁도 안 보고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음식이 없어지는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너희를 쫓아서 애굽에 그 칼을 보내겠다. 또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지 말아라.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를 심고, 그리고 또 뽑지 아니하고 또 세우고 헐지 아니할 거다라고 24장에서 나왔던 광주리에 있는 좋은 무화과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남아있는 자들도 나쁜 무화과 취급을 당했고, 애굽으로 가는 자도 나쁜 무화과 취급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 취급을 해주고, 가면은 애굽에 가면 그대로 나쁜 무화과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해졌을 때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너를 보내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누구냐면요, 36장에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줬던,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고 함이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다시 돌아온 자들 있잖아요. 그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바네스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그 파라오의 집이 되겠죠. 거기 어기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래서 다베네스 파라오의 집에 있는 곳에 오히려 바벨론 왕의 그 장막이 쳐지는 거, 그것은 완전한 정복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에 칠 자는 칼로 치고, 내가 애굽의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여기서 애굽 땅 벳세메스면은 애굽의 온 땅을 얘기합니다. 온이라는 땅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요셉 때 보면은 그때 요셉이 온 땅으로 이제 순찰을 다니거나 아니면 온 땅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온 땅이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 근처에 있는 땅인데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곳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이 우상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애굽의 신들의 집을 불사르기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요즘에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점령을 했었다가 돌아간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느부갓네살 37년자, 그러니까 BC 568년에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오랜 동안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됐던 게 애굽 입장에서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4장에서 예레미야가 애굽에 지금 같이 영솔돼서 왔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